하나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3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아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그가 기록한 우리들에게 위로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또한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그 삶의 내용의 진실함을 얘기하는 모든 깨달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듯이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때를 따라 지으셨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뭘까? 이것은 이제 영생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알듯이 전부들 종교가 생겨나게 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타락에 의해서 아담의 타락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수위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의 오염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지하고 우리가 기억할 말씀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하는 모든 일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던 영혼을 사모하게 마음을 주셨던 그의 시작과 끝을 사람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대단히 이제 축복의 말씀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끝에 가서 잘하면 돼요. 그런 것 같아서 시작도 모르지만 끝도 모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것은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지만 그 부모님은 누구에서 부모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가 시작을.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끝도 하나님부터 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래도 괜찮아요 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삶, 곧 기쁜 소식 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공유했던 것처럼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이게 삶 속에 또한 자신의 신앙으로 확연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지만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솔로몬도 그걸 깨달은 거죠. 3장을 여러분이 이제 기회가 되면 오늘 집에 가서 보시든지 하면 그 때를 따라 쭉 기록한 거예요. 1절부터 쭉 죽을 때, 살 때, 뭐 아플 때, 뭐 이런 걸 다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때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들이 그에 의해 그 때를 어떠한 때인지 모르지만 그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도 이거는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의 삶은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진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 하나도 그 무엇도 은혜 아닌 것이 없었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실하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일의 수고와 애씀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왜? 은혜의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근데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이 어디서 은혜가 아닐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의 수고 애씀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슬픔도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벽을 탁 치게 됩니다. 뭐 알죠? 우리가 뭐 호상, 호상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죽음을 얘기해서. 근데 호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다가 그 정도는 호상이지 라고 이제 세상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억울하게 죽은 일이 있어요. 그냥 요즘에 말하는 요리 말하는 뭐 그냥 지나가다 칼을 찔려서 죽은 거. 그 사람은 무슨 뭐예요? 뭔 잘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이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내가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신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아직도 나는 어디 있느냐? 세상의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일꾼으로 살아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 죽으면 당했다 만약에 나는 살아있으면 지금. 그럴 때 이것이 슬픔인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슬픔도 감사하다는 거죠. 왜? 선물이니까. 은혜니까. 하나님이 묻지마 그 범죄자를 통해서 죽게 하신 것이 은혜란 말이야?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이해 안 돼요. 저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으로 인해서 죽는 자들이 생기거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 근데 그것이 은혜.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이 나도 저도 몰라요. 근데 은혜예요. 선물이고 그래서 슬픔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그는 다윗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청난 재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재물로 만족하지 않냐고 만족을 어디서 하냐면 하나님에게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더 많은 걸 주셨어요.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대후문의 왕이에요. 그분은 그 이상 되는 대통령은 없어요. 왕은 없어요. 대단한 아주 세계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뭐 찾아오고 뭐 견학도 오고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는 남부럽지 않도록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 오는 사람들 잘 접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도 하고 그냥 전쟁도 안 하려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근데 더 뭐냐면 더 또 좋은 게 뭐냐면 더 쉽게 해
산당도 지어준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다르시는 섬기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죠. 깨달은 거죠.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데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마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인데 먹지 못하는 자들도 있잖아. 자기는 먹지만. 근데 그들에게도 그 선물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졌던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으로만 살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도 막 그 한타잖아요. 부자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말로만 정치하면 대통령 나가면 시장에 가서 어묵 같은 거 먹는 거지. 저는 어묵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먹지만 그분들은 어묵 잘 안 먹어요. 시장에서 어묵 먹겠어요? 안 먹죠. 근데 꼭 대통령 되려면 먹어요. 왜? 나는 가난한 사람처럼 서민으로 살기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살아갈 수도 없어요. 왕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몰랐는 거죠. 아무도 모르고 자기 살만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자기 살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하는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 말이 잘못하면 성경만 하나 가지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뭔지를 하나도 깨달은 거 어떤 거죠? 그래서 그는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기서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삶, 옳은 길을 따르는 삶,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기쁨은 세상에 내가 모든 일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기쁨과 다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기쁨은 내게 유익되는 기쁨이잖아요. 그죠? 내 안을 이롭게 하는. 그러나 12절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믿음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세상의 기준으로 나누고 얘기를 하고 믿음을 자꾸 점검하죠. 판단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슬픔도 기쁨이에요. 그분의 재앙, 그분의 화남, 그분의 분노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도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어? 묻지마. 범죄자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슬프지. 슬퍼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솔로몬이 이것을 고백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다른 거 없어요. 심판입니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이겁니다. 다른 종교는 어둠 밤이 지나오면 동이 틉니다. 똑같이. 우리는 어둠 밤이 지나고 동이 튼다는 얘기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내게 큰 이득이 오는 것은 세상의 진리예요. 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슬프고 감사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슬픔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심판 때 내 이 슬픔이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나요? 그 슬픔으로 인해 너는 내 자녀야. 이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슬픔도 감사하면 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세상에서 감사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들이는 일의 성공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일의 실패로 인해서 슬픔인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심판됩니다. 왜요? 신종을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분의 큰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측량하지 못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의를 내가 가진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동일시해요. 묻지마 범죄에게 죽으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만약에 제 주변에 제가 자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도 눈물로 대성통곡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세상의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그 범죄자를 용서하는 그의 아버지 그 재판장에서 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눈물이 났어요. 자기 딸을 그 범죄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를 마지막 최후별로 할 때 가서서 용서합니다.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것을 왜 그분은 했을까? 그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루의 그 시작, 그 수고와 애씀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버리고 안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로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가 은혜라는 얘기는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보배로움과 존귀함을 간혹 세상에 현혹돼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은혜라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죠. 이런 선물이에요. 그래서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픈데 바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인간이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고쳐지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분을 알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40년 걸렸던 그 사랑을 받으면서 모르잖아요. 느껴지는 것이 40년. 근데 40년 뒤에 주님 만나서 공부하면서도 몰라요. 또 잊어버려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 심판날에 여러분의 일의 기쁨과 슬픔을 통해서 평가받는 날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땅의 일꾼들은 슬픈 결과로 주저앉을 수 있지만 우리에겐 찬양도 있잖아요.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세요.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견뎌낼 수 있잖아요. 하늘의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슬프고 말씀드렸어요. 슬픈데 바로 일어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진짜 예수님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세요.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나 안 먹고 싶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슬픈데 우와 어우 난 감사해요. 우리 그렇게 잘 쉽잖아. 주저할 수 있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은혜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요거를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의 고백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도 아시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달렸던 사도 바울. 그는 다른 거에 위해서 달린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근데 다름질하고 수고 헛되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요? 아니잖아요. 물을 건너야 되고 채찍도 맞아야 되고 생명의 위험도 겪고 배고파서 도망가서 돈도 없어서 천막 만들어 천막을 지어가지고 팔아오면서 생명을 유지했고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바울도. 근데 뭐라고 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함이 헛되지 아니하고. 웃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날 바로 심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 그러한 수고에 의해서 얻은 결과로 무수한 사람들이 찾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저놈 새끼 뭐야 저거? 그때 그는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니까요. 그 중에는 또 간혹 몇 명만 있더라. 안 믿었어요. 근데도 그는 헛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슬픔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일이 오늘 내가 헛되지 아니하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할 것은 일의 결과로 인해서 성공으로 인해서 만족하려는 땅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심판 그리스도의 날에 그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 날로 인해서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준 하나님은 너는 그 슬픔 때문에 나를 더 사랑했잖니. 이러한 거 말입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슬픔. 묻지마 범죄는 죽은 너 그래서 나를 봐. 이건 아니야. 그거 못 봤잖아요. 근데 주변 볼 수도 있지만 그 제 얘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바울도 못 만났잖아요. 죽어야 만나는 거니까. 근데도 그는 믿음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슬픔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심지어 죽어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혔기 때문에 복음을 살았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의 날, 즉 심판날에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날에 그분이 내 기쁨과 모든 일에 수고했던 기쁨과 슬픔을 평가 판단하는 날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자랑하셔야 돼. 여러분의 수고를 자랑하셔야 돼. 여러분의 애씀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기술과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을 줄 알아요. 세상은 결과가 있는 걸로 해서 판단되니까. 어떤 판단이든 내가 자랑하면 그래도 괜찮아요라는 자랑 가운데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눈초리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괜찮아요. 주님 그날에 저 만나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지만 나를 칭찬하실 거 아닙니까? 나는 신앙에 큰 자존감을 가지시고 아멘. 오늘도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인하시고 선물은 받으면 기쁨 아닙니까? 어떤 일이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날의 평가로 큰 칭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이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쉼을 얻는 기회, 때인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